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민회가 아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assembly라고 나와 있습니다. assembly. 그게 민회. 개역개정에는 집회. 아, 개역개정에가 민회. 세번역의 집회. 헷갈리네. 어쨌든 뿐만이죠. 민회가 아닌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좀 짧진 않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41절까지 좀 어려운 분들은 또 영어도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 지도 한 번 더 혹시 목사님 있을까요? 지도가? 보시면요. 지금 우리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지금 바울과 일행은 저기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도 에베소죠. 여기에서 지난주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2년하고 적어도 2년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겠지만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도시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예요. 적어도 2년하고 3개월, 대충 치면 한 3년은 있었던, 고린도보다 더 오래 있었던.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아주 중요하죠.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더 그 의미를 나누겠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케도니아랑 아가야를 잠시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즈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죠? 그 에베소 도시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데모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습니다. 좀 덥지만 또 오늘 말씀 나눌 때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오늘도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적은 없지만 여러 목사님들을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듣게 되고 또 가끔은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뜨면서 설교 제목이 뜨는데 제가 몇몇 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인상적인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딱 떴어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제가 한번 PPT로 준비 부탁드렸는데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물론 괄호는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혹시 괄호 안에 뭐가 있을지 예상되는 분 있나요? 맞추시는 분.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맞습니다. 제가 맞추는 분께 커피 살게요라고 하기 전에 맞추셔가지고 예, 빨랐어요 역시. 이 제목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이었습니다. 돈 말고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얘기하면 늘 부담스러워서 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강해하시면서 나온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실 법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심 여길 것이다. 두 주인 없다는 거예요. 안에 두 명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얘기 하시려고 한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얘기 하신 거죠. 여기서 방금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정말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긴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돈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러나 조심스럽다. 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곳에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찬진연사님 아멘 했는데 여러분 속으로 다 아멘 하셨으면 재밌고요. 그러나 중요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돈 얘기 많이 하시죠.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의 이 핵심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치거나 일부러 모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돈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반문이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궁극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삶의 문제,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누구다? 나의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도 책임 못 져요. 남편들 책임 못 집니다. 많은 부분 책임을 질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도시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들, 그 이름이 이름이 뭐죠? 29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지만 극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 호이츠 뭐 이거 아닙니다. 예. 나도 호이츠 가본 지 오래됐네요. 가보고 싶다. 어쨌거나 사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극장입니다. 저 직접 못 가봐갖고 이게 에베소 극장이에요. 보통 관광지 가면 딱 가거든요. 이게 대충 24,000명 앉는데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를 저기로 끌고 가요. 저 가운데로 끌고 간 거야. 예. 그러나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섬긴 우상인데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에 2명 세워놓고 꽉 채웠을 거야 아마도. 에베소 사람이 꽉 와가지고 우리는 뭐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이렇게 할 수 있죠. 죽어라고 외친 겁니다. 이게 글로 봐서 우리가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앞에 가끔씩 데모 하잖아요. 그것만 봐도 무섭습니다. 저희 아내도 애 둘 데리고 이렇게 교회 예배 자리 오다가 데모 있으면요 다른 데로 사람들이요 얼굴 보잖아요. 보통 얼굴 아니에요. 막 흥분해 갖고 막 하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그랬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 도시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고 마술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과 도시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나쁘게 변한 게 아니라 좋게 변했어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죠?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만 해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 마을에 막 술집 사라지고 도박장 사라지고 마을이 좋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는 뭐였냐면 그들의 종교와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여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돈 때문이었어요.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믿었고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데미, 다른 말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사람? 가짜 신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고마워. 다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몰라 다. 제우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아. 좋은 현상이에요. 산타 있다 없다? 없다. 아,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재미는 없다.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는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원래는 없지만 사냥과 야생과 동물과 관련된 여신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처녀성이 있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옆에 동물 있고 활 들고 있죠. 이 처녀의 강함, 사냥, 야생과 관련된 여신인데 이 제우스의 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오면서 바뀌었어요. 어떤 신으로 바뀌었냐면 풍요와 관련된 여신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어떻게 사진이 어떤 모양을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한 번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에베소의 아데미입니다. 아까 그게 원래 올림푸스의 아데미고 이게 아데미예요. 저 보면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의 욕망과 연결된 거지.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 당시에 부의 척도 중에 하나가 애들 많이 낳는 거니까 애들 많이 낳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신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면서 막 바꿔 모양도 자기들 마음대로. 에베소 그 당시 역사를 보면요. 에베소 사람들은 해마다 3월, 4월을 이 아데미 여신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와 행사를 벌였고요. 그 행사와 축제 후에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 모형을 집에 가지고 가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미 여신이 우리를 복 줄 거야. 빌었습니다. 그 모형을 만들고 장사여 돈을 벌었던 것이죠.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복원된 아데미 신전입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처음 들어본 얼굴들 감사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고대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건 복원된 거고 원래는 하나만 남았어 기둥이. 요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쓰지 않아서 기억 안 나는데 대충 가로 50m, 세로 길이 150m 그렇게 크게 만드니까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그래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쨌거나 그 전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해마다 그런 절기가 있었고 어떻게 했냐면 요 아데미 여신의 모시는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었으니까 그걸 많이 사간 거죠. 25절에 보면요. 이 일의 대표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경준이가 없어서 저 혼자 재밌을 확률이 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뭐래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죠. 야, 걔 겁나 잘 살아. 근데 원래 잘 사는 게 그거예요? 잘 사는 거는 그게 아니죠, 원래는. 어쨌거나 지금 그 시간이니까. 근데 개혁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혁개정 있나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번역 같아요. 영어로는 we have our wealth. 그러니까 부하다라는 거죠. 개혁개정 우리는 이 장사 때문에 우리는 풍족하다. 근데 세 번역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잘 산다. 이게 재밌는 번역 같은데 그들은요 잘 사는 건 반듯하게 사는 게 아니라 풍족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건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죠?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가장 혹은 유일한 중요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표현 안 할지 몰라도 돈이 아까 얘기했던 거 소두에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야, 다 필요 없어. 형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나를 구원해주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중요한 돈을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 때문에 못 벌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에 차질이 생기고 매상이 사장님 매출이 줄었습니다. 매상이 줄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조사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지난달에는 100개 사갔는데 이번 달에는 10개 사갔어요. 왜지? 뭐지? 예수쟁이들 때문에.
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담이 가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안 사갔습니다. 자기들의 생계, 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2명 붙잡아다가 영국장으로 끌고 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물론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도시가 변하고 있어요. 좋게 변하고 있어요. 아프던 사람들 병도 낫고 그 가짜 마술도 다 사라져가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들 눈에도 안 들어와. 나 오늘 돈 잘 버는 것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 붙잡아다가, 죄 없는 저 사람들 붙잡아다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반복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소유를 일으킨 이유는 돈,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전 모형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아데미 신을 이제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데미 신을 예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데미 신을 숭배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그냥 제가 읽어보면, 그리고 신도가 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멋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장재현 교회에서 그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 제가 사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맡긴 돈 제가 먹었습니다. 그 회개로부터 부흥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처음 듣는 얼굴이면 곤란한데,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님도 얘기하셨던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럼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일이 복음을 통해 일어났느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때 마술이 흥행했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마술 부리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 마술은 아니야. 짜내가지고 비둘기하고 이런 마술은 아니고, 이 마술은 흑마술 막 그런 거 있죠. 처음 들어보면 나는 어디서 들었지 흑마술. 어쨌든 그런 마술이야. 그러니까 비둘기가 갑자기 나오고 사람 사라졌다가 나오고 막 이런 마술 아니고, 흑마술, 진짜 주문 막 외워가면서 하는 마술. 근데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마술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 보니 은돈 5만 립에만 먹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마술 부리던 사람들이, 혹은 마술을 믿던 사람들이 그 마술을 끊었습니다. 근데 끊은 게 다가 아니라 마술책을 모아가지고요. 야, 이거 봐. 마술책 다 가져와가지고, 아들 마술책 가져와. 다 가져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살랐어요. 근데 책값을 계산해 보니 얼마라고요? 은돈 5만 립. 별로 안 와닿지. 5만 립. 그러니까 립? 이거 계산, 이거 목사님들이 재밌게 계산해요. 근데 이건 계산은 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한 돈, 여기 뭐 한두 분은 그 정도 알까? 이제 전 상상 못한 돈인데, 이게 은돈 5만 립이 얼마냐면은 한 사람이 150년 품삯이에요. 한 사람 150년 품삯. 뭐 세금 떼고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연봉 있죠? 150,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150봉. 뭐라고 해요? 어쨌든 150년 동안 일했던 돈이요. 엄청 큰 돈이죠. 그냥 대충 계산해도, 또 오해하지 마. 여러분들이 연봉과 계산하지 마시고, 어쨌든 대충 해도 50억, 100억이 되는 돈이에요. 상상도 안 가죠, 우리는. 다들 주위에서 억억거리는 거. 그러니까 50억이 넘는 거를 팔아서 해서 어떤 질문이 딱 나와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어. 내일 아니니까. 저희 교회 몇몇 있어요. 우리 근석영재님, 우리 교목쌤 잘하시거든요, 그런 거. 중고 사고 파는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평생 한 번 안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질문이 나도 딱 나와. 그거 하나도 되지 않았을까? 더구나 그 당시에 책 아무나 못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책이 엄청 귀해. 우리는 지금 책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그 당시에 종이 귀하고요, 책 귀해요. 그 한국에 뭐 있더라? 당근마트에 올리면 안 돼. 200 이런데. 그럼 돈 버는 거예요. 누가가요, 재밌게도 사도행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저의 추측이지만. 그거 굳이 5만 립 이거 쓸 필요 없잖아. 마술책을 파는 게 중요한 거지. 태워버린 게 파는 거 아니면 태운 게 중요한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가 왜 의도적으로 가격까지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보면서 그게 얼만데. 뭐죠?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을 없애버린 거예요. 즉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지난주에 그런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던데 회개.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 왕이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뀐 것이죠. 자기들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태우나요? 여러분 50억인가 안 와닿죠? 천불 더 와닿잖아요. 그거 어떻게 태워요? 야 네가 해. 못하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태울 수 없습니다. 나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구나. 정말 존재하는구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나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원래는 이것저것 돈, 관계, 가족, 사업 여러 가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분의 글을 참고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분들 저하고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때로는 힘을 추구하고 때로는 명예를 추구하고 때로는 권력을 추구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티는 안 냈지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똑똑함으로 이겨야지. 그래서 똑똑함으로. 그것도 또 한계가 있구나. 관계로. 그것도 한계가 있구나. 명예로. 막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나 그 구원자가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 한 번 더 오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참 사랑하는 고백의 표현인데, 장면인데,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사실 그보다 훨씬 크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잘하나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지난주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주님이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바꿔서 말하면 교회는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 다시 말로 예수님을 인정해서 그 예수님이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유일한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죠. 바보라고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좀 딱딱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흥미로워서 이걸 제목으로 따왔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보세요. 32절 보면요.
극장 안에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그러면 이게 별로 그냥 지나갑니다. 극장 안에서는 덜어는 이렇게 외치고 덜어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여기에 모임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39절에 가면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집회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41절에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영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assembly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assembly. 근데 이게 여러분 그리스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어떤 단어가 쓰여지고 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죠. 혼자 흥분하고 있습니다. 끝나갈 때 교회라는 단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요, 일부러 에클레시아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죠. 이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가 공동체의 문제를,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공동체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그 공동체의 공동의 선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쓰던 단어입니다. 다시 어떤 단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어떤 모임을 모이는데 그 모임들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나요? 그 에클레시아가 지금 어떤 에클레시아로 바뀌었어요? 모임으로 바뀌었습니까? 거짓말로 선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모임으로 바뀌었죠. 심지어 그들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과 동행들이 잘못한 게 있었나 없었나요? 잘못한 거 없었죠. 근데 그 잘못한 거 없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는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죄인의 실상인 거죠. 아무리 인간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뭔가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 32절입니다.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아세요? 극장 안에서는 덜은 이렇게 외치고 덜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외쳤으면서 왜 왔나 몰라. 그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특히 한국? 저 정치에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모이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이거 한 다음 저기 가서 막 외치고, 그중에 태반이 나 왜 왔지? 여긴 어디? 난 누구?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모임, 새로운 민회, 새로운 집회가 생겼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인 민회와 집회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해결할 수 없었고 로마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공동체가 뭐다?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 모임인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동방박사 세 사람. 예, 3명 아니에요. 예,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몇 명인지 몰라요. 예, 그냥 선물이 3개니까 3명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는 3명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죠. 그때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래요? 소동한지라. 오늘 에베소에 나타난 소동과 같은 소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탄절 되면 어떤 노래 부르죠? 제가 오늘 이런 거 원래 노래 안 부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대요. 아 뭐라고? 누가 온다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도 알았다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알았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러나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소동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12월 2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 첫째 날. 좀 있으면 벌써 2025년. 우리는 한 살 더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우리가 12월 대림절을 맞아서 다시 소망하며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이 기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You are so special.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